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자살.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1위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통계들을 이렇게 최근에 내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한국에서 어느 지역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줄 아십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방이, 어느 도시가 한국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곳으로 나온 통계가 충청도입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1위이고 충북이 2,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낫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일 높게 나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봤던 게 뭐냐면 왜 충청도의 자살률이 높을까? 이것을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충청도 양반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그 특유의 기질과 연결시켜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여러분 충청도 하면 생각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유머로도 그런 거 있습니까? 너희 집에 무슨 일이 큰일이 일어났대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괜찮아요 뭐 이런 좀 잘 안 되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청도 분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이렇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괜찮은데도 겉으로는 괜찮아요 이런 거 그까이 거 뭐 대충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서울로 가보면 여러분 강남의 자살률이 높을 것 같아요? 강북의 자살률이 높을 것 같아요? 강북이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대신 강남은 타살률이 높대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조국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것인데 굳이 앞장서서 미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있느냐? 뭐 재수없다, 싫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한다고요.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기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는데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하는데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이며 과연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바울의 간신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바울이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너무 이 고백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풀려나는 게 그의 관심사가 아니고, 지금 바울의 상황은 딱 두 가지예요. 감옥에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거나, 재판을 받아서 석방되어 자유몸이 되거나,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는 차라리 죽임을 당하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더 좋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는 차라리 이게 더 좋다. 왜냐? 죽음도 유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도 나에겐 유익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 석방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는 죽임을 당해도 좋고 내가 석방을 당해도 좋다. 어느 쪽이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혹 내가 이 땅에서 20년, 3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문제는 상관이 없다. 나는 죽어도 20, 30년을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곧 삶이요, 삶이 곧 그리스도다. 다시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삶이에요, 삶. 그리고 내 삶은 곧 그리스도예요.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고백은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고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특징.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먹고 사는 곳으로 보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그런 게 분위기예요. 그런 게 사회 분위기였어요. 문화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하루하루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존귀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 주님이 가장 존귀케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귀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온전한 가치가 있는 분이 되면 그것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고난 앞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엔 너무 평범한데, 내 삶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삶 속에서 죽음이라 할지라도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될 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 안에서 잃게 되는 모든 것들, 내가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가치로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도 존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가치롭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막을 걸을 때요, 사막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사막을 걸을 때 물이 없으면 죽을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없어서 살아가는 때 전혀, 사막을 걷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사막을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한 다음에는요, 그냥 흔한 물이에요. 그냥 물. 그런데 그 물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다 지나고 나면 그 물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이에요. 그 물에 집착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래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삶을 다 지난 다음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쏟아 가치 있게 볼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시각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할 때 이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라는 이 시제가 미래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수동태로 고백해요. 이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동태로 고백해요. 그게 내 소망이라고, 그게 내가 정말 바라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너무 좋은데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너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기 너무 좋은데 부담스럽다,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고백은, 수동태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 삶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내 삶에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 찔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담아서 수동태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고백에, 그냥 선포에, 그냥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품을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백을 23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석방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떤 것을 눈을 떴냐면,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서 석방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의 석방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잘 들어보세요. 25절에서 바울이 석방되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 가운데 믿음이 더 성장되어서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서 기쁨은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기쁨은 뭐냐면 헬라어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이야기했던 그 기쁨, 카라예요. 카라. 그 카라,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26절로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 자랑이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우케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랑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자랑의 대상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석방되어서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진보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쁨에 넘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단어를 26절에 사용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뭘 자랑하냐면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울이 꿈꾸고 있는 것, 기대하는 것은 석방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이 소망을 바울이 품고 있어요. 만약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빌립보에서 말하는 그 기쁨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그로 인하여 자랑이 나타나는다는 이 비밀을 깨닫기 어려워요. 바울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아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을 닮은 걸 닮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패투성이고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족함투성인데, 그런데 바울이 석방이 되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해요.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그런데 그렇게 담아내려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내 삶 속에서 애써요. 분명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 집에 가서 느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내 집에 여자가 3명이 있었는데 장모님, 아내, 처제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셋 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안 닮았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생긴 거 위주였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제일 이뻤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말투, 당신의 생각, 당신의 신앙 색깔까지도 어쩌면 장모님과 당신과 처제가 그렇게 똑같냐고. 욕 아니에요. 너무 똑같다고요. 그래서 장모님을 보면 아내가 보이고 아내를 보면 장모님이 보고 처제가 보이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안 닮았지만 진짜 가족은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어요. 요즘은 아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나랑 닮았구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내의 생각과 또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들이 정말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부부로 계신 분들은요, 아내들이요 남편 많이 닮았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남편이요 아내 닮았어요. 이렇게 보면 얼굴은 안 닮았는데, 얼굴은 안 닮았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 또 삶의 방향들을 보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세요? 남편하고 이야기해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같이 살면 닮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담아내려 하고, 담아내다가 어떻게 해요? 닮아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요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기회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이 찬양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찬양은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정말 많이 부르면서 많이 눈물 흘렸던 찬양이에요. 삶의 모토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이 바울의 대단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나는 수동태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면서,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입술 안에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임,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담아내는 한 주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